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아멘. 자, 어거스틴이 41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디오스코투스에게 쓴 편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디오스코루스여, 나는 그대가 온전한 경건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는 그대가 그대 자신을 위하여 우리 행위의 약함을 보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진리만을 붙잡는 사람으로 자신을 준비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 길의 첫 번째 부분은 겸손입니다.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셋째도 겸손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그대가 신앙의 방향을 물어볼 때마다 다시 반복하여 강조하려고 생각합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이 얘기를 안 했죠. 오늘 9번째 강의입니다. 제목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어거스틴이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 주교였던 디오스코루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어거스틴이 소위 수사학을 빗대어서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수사학을 빗대어서 어거스틴이 수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전달이요, 둘째도 전달이요, 셋째도 전달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어거스틴이 얘기한 그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어거스틴이 디오스코루스에게 쓴 편지에서도 잘 나타난 것처럼 기독교 신앙에서 겸손은 핵심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겸손하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보다 좀 더 우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걸러냅니다.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립니다. 겸손은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덕목입니다. 아마도 이 주장을 부정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너무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겸손의 중요성은 많이 들어서 알긴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가르치는 겸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제대로 잘 알려고도 하지 않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 용어 강의를 하면서 제가 매번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용어들을 항상 우리 방식대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화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토양 안에서 이 용어를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이 겸손이라고 하는 용어조차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본래 어떤 문화권 안에 있습니까? 유교 문화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겸손을 자꾸 유교적 관점에서 겸손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이런 용어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효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용어 하나하나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틀림없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더하거나 감하지 말라는 이 표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의미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추측성으로 또는 여러분들 방식대로 이해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실존주의적 경향도 여기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상당수의 사람들이 무엇을 겸손이라고 이해합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겸손은 과연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유교적인 관점에서 겸손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곤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고 또 하고 싶어도 한두 번 거절하는 거예요. 잘 못해요. 그걸 겸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은 하나님 혹은 남들 앞에서 굽신거리듯 행동하는 거, 그렇죠? 그것을 일종의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는 그런 게 있죠. 꼭 두 손으로 악수를 안 하면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문화권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손으로 윗사람한테 악수하는 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해 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것 자체가 겸손이냐 교만이냐를 규정하진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죠. 예. 유교적인 겸손에 익숙한 한국인에게 당당함, 솔직함 또는 적극적인 태도는 겸손함과 거리가 먼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여러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국 어디를 가든지 어떤 식으로 취급되죠? 저 인간 참 재수없다. 그렇죠? 저 인간 참 교만하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서구인이 한국에 왔을 때 오해를 굉장히 많이 사죠. 그렇죠? 이런 한국적인 정서에서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모습은 겸손이라고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들은 직위가 높은 사람들 앞에서도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할 소리 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겸손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니 온유한 양반이 할 소리 다 합니까? 겸손한 양반이 여러분 그 사회적 지위가 있는 종교 지도자들한테 막 다 하나요? 세례 요한 어떻게 했죠? 그 겸손하다고 하는 세례 요한이 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오니까 독사의 XX야 막 그런 얘기 했거든요. 번역을 굉장히 우리는 순하게 했지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 당당하다 못해 거만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 관점에서 겸손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예를 들어서 바울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으면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에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면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최고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인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여러분 바울이 이 사람 대제사장인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알죠. 모르는 사람 아니죠. 이 사람이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그런데 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과격하게 들렸는지 당시에 바울이 곁에 선 사람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난 알지 못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알지 못하느라 라고 하는 말이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네가 대제사장인데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게 말이 되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세례 요한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러 이렇게 오니까 또는 그걸 세례 받는 자리에 오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동양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 겸손이라고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동양적 세계관에 익숙한 한국 사람들에게 이 부분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 때문에 동양인과 서양인들 사이에서 문화 충돌이 상당히 심하죠.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고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 이 가르침에서 볼 때 우리는 겸손을 누구에게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께 배워야만 합니다. 공자에게 배울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철학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겸손을 배울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 그리고 진정한 겸손을 보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겸손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봅시다. 먼저 이 겸손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 단어는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다 아는 얘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겸손에 해당하는 헬라어 타페이노스라는 이 헬라어는 낮은 신분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샤흐라고 하는 단어, 이 겸손이라는 단어도 헬라어의 의미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아래로 떨어진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겸손이란 스스로 낮은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근데 낮은 위치에 서는 것과 비굴한 건 별개 문제입니다. 우리는 비굴한 것을 이 겸손한 거라고 자꾸 헷갈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비굴한 사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당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잘 들어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의 개념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부터 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후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가르침은 신자가 스스로 높은 자리를 추구하지 않고 도리어 낮은 위치에 서는 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높은 위치에 설 수 있는데 스스로 낮은 위치를 선택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지금 자꾸 뭐가 반복되어 있죠? 위치, 자리, 이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키포인트가 이 부분이에요. 잘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아주 핵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회당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높은 위치에 서기를 좋아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점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죠? 실력 쥐뿔도 안 돼도 무조건 높은 위치에 앉으려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습니다. 컨닝을 해서라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똑똑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불법을 해서라도 자기가 높은 위치에 앉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교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자리를 사양할 줄 아는 것이 오히려 겸손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겸손과 교만에 대한 이 두 대립적 개념은 예수님과 마귀의 이 대조적 존재 방식으로도 나타납니다. 마귀는 어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마귀를 예수님부터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자리는 어떤 자리죠? 원래요? 하나님의 자리죠. 하늘 보좌라고 하는 자리를 포기하시고 낮은 위치로 내려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치를 주시잖아요. 근데 이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여러분, 제가 겸손이라는 부분 아주 중요한 핵심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가장이라고 하는 위치를 떠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일종의 교만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내로서의 위치, 자녀로서의 위치, 사회의 어떤 중요한 직분으로서의 위치, 그 위치를 자기가 충성되게 감당하지 않는 이 모든 것. 목사는 목사의 위치가 있죠. 그렇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겸손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이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위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가 만약에 위치를 제대로 지켰다고 한다면 나라가 이렇게 아수라장나고 혼란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레위인들은 레위인의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까지도 불사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위치가 있습니다. 군인은 군인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를 지켜내는 것이 겸손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위치를 떠난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C.S. 루이스는 교만이야말로 가장 마귀를 닮은 형상이라고 했는데 이는 적절한 지적임에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천사였던 존재가 마귀로 타락하게 된 것은 자기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위치를 떠나 하나님께서 정해준 위치를 떠나 더 높은 위치를 탐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이죠. 이거를 군대에서는 하극상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위치를 자꾸 넘나드는 것을 요즘 철학적으로는 뭐라고 하죠? 해결주의죠. 정반합, 해결주의. 모든 갈등, 그렇죠? 페미니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교만을 철학화시킨 대표적인 철학적 체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겸손도
자기 위치를 떠났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죠. 교만은 스스로 자기 위치를 떠나 높은 자리를 탐한 것이라고 한다면, 겸손은 스스로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위치로 내려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교만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겸손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과 겸손의 차이입니다. 물론 말로는 아예 제가 뭐 할 수 있나요? 근데 속으로는 네가 뭐 할 수 있어? 한다면 이건 교만이죠. 이게 전형적인 위선이죠. 이런 태도를 견지한다는 것은 타락한 이렇게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건 타락한 본성으로는 견지하기 상당히 힘든, 아니 거의 불가능하죠.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오로지 성령으로 거듭날 때라야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우리는 본성적으로 마귀에게서 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학교 교육의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윗사람을 존경하지 못하도록 가르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대드는 것이 무슨 영웅적 행위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범법 행위를 하는 것이 마치 영웅적 행위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교만을 가르치는 전형적인 방식이죠. 여러분, 겸손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육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질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관계 질서 가르치는 것. 네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동생이면 동생의 위치이고, 형은 형의 위치에 있고, 자녀는 자녀의 위치에 있고, 부모는 부모의 위치가 있고, 남편은 남편의 위치가 있고, 아내는 아내의 위치가 있고. 근데 요즘 이 소위 해결주의가 보편화되어진 이 시대에서는 위치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편협한 사람이라고 공격을 받죠. 그렇죠. 특히 이제 PC가 보편화되어진 이런 사회적 구조 안에서는요. 그러나 성경이 그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는 그런 사회적 풍토에 저항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가 그 겸손을 소화하려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라야만 우리는 비로소 참되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겸손에 우리를 믿음으로 연합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겸손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그 겸손에 참여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내가 그 그리스도의 겸손에, 그 마음에 내가 참여한 존재인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참여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죠?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지는 겁니다. 이 개념을 염두에 두고 성경이 겸손한 자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아무에게나 여러분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누구만 받습니까? 겸손한 자만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상당수의 이유는, 아니 근본적인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똑똑한 것 같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경험이 더 우월한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가장 심각한 치명적인 문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잘 인식을 못합니다. 욥기 22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7절은 시편이 10편이에요. 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시편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의 지적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겸손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겸손이 사람들 앞에서의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겸손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이 자리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앉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설교를 듣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의 목사 앞에서의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으로서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 신자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걸 봅시다. 첫 번째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이것이 모든 겸손의 전제입니다. 이것이 모든 겸손의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이 아니요 피조물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귀의 문제는 자기의 위치를 떠나 스스로 높은 위치에, 즉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날 철학사조가 다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요 피조물의 위치에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겸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하거나 감하지 않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이것이 겸손입니다. 다른 게 겸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겸손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돈 없고, 그리고 가방끈 짧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형편없이 살고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막 겸손한 척 하잖아요. 근데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왜 겸손이 아닌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강팍해요. 그게 어찌 겸손일 수 있습니까? 비굴이지. 비굴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겸손한 척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절대로 순종을 안 해요. 그 자기 생각으로 다 따지죠. 그거는 겸손이 아니죠. 하와의 교만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교만의 특징입니다. 타락한 인류는 자꾸 스스로 피조물의 위치를 떠나 하나님의 위치를 잡고 탐냅니다. 우리가 피조물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생존의 근원으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우리의 존재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며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인정 못해요. 칼빈주의 5대 강령에서 맨 첫 번째가 토탈 이너빌리티 또는 토탈 디프레비티를 먼저 언급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겸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도가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ABC를 시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주여 말씀만 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 비로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여기서 비로소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시작됩니다. 겸손에서 구원이 시작됩니다. 겸손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항상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자꾸 방법론을 얘기합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정보의 부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만큼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그다지 많지 않을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거듭나지 못하고 내가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정보의 부재라고 생각해서 또 물어보고 이젠 내가 대답해 줄 수 없어서가 아니라 대답해 주기가 싫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요? 제가 대놓고 얘기하긴 좀 뭐하거든요. 네가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는 마귀를 닮아서야. 이 독사의 자식아, 넌 교만하기 때문이거든. 그러면 원수 하나 더 생기잖아요. 그러니 제가 그만하자, 그냥 기도 좀 해봐, 그렇게 얘기하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근데 저도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리깔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저는 겸손해졌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그리고 나서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비로소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겸손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겸손해지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달달달 외우고요. 여러분들이 그 루이스 볼코프의 조직신학을 통째로 다 외워도 여러분들은 IQ 높은 마귀밖에 되지 않습니다. 겸손이 첫째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인간의 교만은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필요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알아서 살아. 그러나 필요할 때만 당신이 나에게 오면 돼. 여러분, 이것만큼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는 내 스스로 모든 거 다 알아서 하는데 꼭 필요할 때만 램프를 비벼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주인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주인 노릇하면서 자기가 믿음이 있노라라고 얘기한다면 곤란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지 아세요? 종과 주인의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종임을, 내가 주님 앞에 피조물임을 자각하고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그 수준으로 내려갔을 때 비로소 복음이 무엇인지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인간은 자신의 힘과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의지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기 위치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교만한 태도입니다. 문제는 위치죠. 위치. 피조물된 자기 위치를 떠나 스스로 높은 위치를 탐하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겸손해진 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자각합니다. 베드로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비참해지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나요? 자기의 힘과 경험으로 얼마든지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를 썼습니다. 그는 철저히 내 힘으로 오늘 물고기 잡는 거 완전 허당이다,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던 가운데 예수님께서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물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은 사람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하면 물고기 못 잡는데요. 말이 안 되는 걸 왜 예수님이 시키셨을까요?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을 보기 위한 것이에요. 자연 순리를 일부러 역으로 거슬려서 명령을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니, 상식적으로 그건 아닌데 왜 이걸 요구하신지 모르겠어 라고 우리가 반문을 던질 만한 사건을 자꾸 주십니다. 왠지 아세요? 겸손해졌는지 보시기 위해서예요. 상식적인 방식으로 구원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는 것은 겸손과 믿음이지 효력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여건을 주시면 순종할 텐데 이건 말이 안 되니까 순종을 못 하잖아요. 그거는 교만해졌다는 거죠. 아직 교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내 판단보다는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무조건 따르고 그리고 깊은 데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가 물고기를 잡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비로소 자신의 이 교만이 깨져지고 겸손하게 된 자신의 전적 타락과 무능을 비로소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지기 전에는 내가 타락한 존재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겸손하기 전에는 내가 무능한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강론을 통해서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그리고 그 철저히 깨어지는 이 아픈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작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겸손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의 겸손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겸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위치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위치, 질서죠. 예를 들어서 부부간의 관계 질서. 이거 여러분들 제일 힘든 거 그거 아닙니까? 에베소서에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관계 질서 대부분 이것 때문에 되게 시험 듭니다. 아니, 할만해야 하지. 베드로는 할만해서 금을 던졌나요? 그쪽에다가.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경 여건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보시려고 하는 걸까요? 겸손했냐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건 안 된다는 거 그분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아시는데 그 명령을 통해 네가 정말 겸손하다면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질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부모님이 부모 당해야 제가 순종을 하죠. 교회의 직분에 대한 질서, 목사가 목사 같아야, 여러분 다 갖다 붙이기 쉽지 않습니까? 사회의 직위 질서, 그렇죠. 저 윗사람이 저게 나보다 무능해가지고 내가 저 윗사람한테 내가 그 권위를 내가 인정해준 마음이 안 드는데요. 국가 권력에 대한 존중. 여러분 겸손을 보여주는 인간관계는 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진정으로 겸손해졌다면 내가 정해놓은 그 권위에 복종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관계 질서를 하나님께서 정하셨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관계 질서 부당해 보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복종하는 겁니다. 관계 질서의 복종의 전제는 하나님이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복종해야 될 그런 그 있나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따르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다 그런 거죠. 따라서 권위 질서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겸손을 관계 안에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성경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관계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그 위치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반영이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을 견지하는 근거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제가 많이 부족한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고 저를 존중해 주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참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탁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므로 모든 관계에서의 질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에만 참된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바울은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명령하지만 그 공경을 주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얘기하죠? 왜 주 안에서 복종하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대한 존중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존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대한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리는 모든 세상 권세자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도 권세자들에 대한 존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존중으로서의 복종입니다. 물론 이 존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도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 된 것에 대한 자기 인식과 위치에 대한 이해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겸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권세에 대한 복종이라는 양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법한 권위에 대한 불복종도 겸손입니다. 불복종이 겸손의 또 다른 양태라는 주장은 어떻게 보면 좀 궤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복종과 겸손은 보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세상 권위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에 역행할 때에는 그 권위와 그 명령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어떤 권세자의 명령이 하나님께 대한 불복종을 의미한다면 그 권위에 대한 복종은 하나님께 대한 불복종을 의미하므로 하나님께 대한 교만이 된다는 거죠. 프란시스 쉐이퍼가 시민 불복종 운동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위배되어지는 명령을 하는 권위에 대한 복종은 마귀의 권위에 대한 복종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교만이 되는 겁니다. 신자가 세상의 권세에 대한 존중은 항상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존중으로 귀결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권세는 거부하고 불복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는 권위에 대한 복종은
겸손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교만에 참여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불복이 겸손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런 권위에 대하여 저항하고 불복종하는 태도는 자칫 세상 사람들에게 교만이나 무례함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신자들의 이런 태도를 교만이나 무례함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혼란스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태도를 견제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을 보고 세상의 권위와 질서에 대항한다 할지라도 그 태도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유함과 지혜로움을 거기에 담지해야만 합니다. 나는 맞고 넌 틀렸으니까 이제 막 나간다. 준비됐나요? 여러분, 그런 태도는 정말 하나님을 명분으로 해서 그 교만을 표출하는 방식이거든요. 그 사람이 아무리 틀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혜로움과 또는 온유함으로 상대방을 대해야만 합니다. 사랑과 예의로 대해야 돼요.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태도를 견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너는 틀렸어, 나는 옳아. 그렇기 때문에 난 이제 막 나가도 넌 할 말 없어. 이런 식의 태도를 견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요, 교만입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명령을 내리는 권세에 대한 신자들의 태도는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한 겸손과 봉사의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이런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정당한 권위에 대한 복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직장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가정생활에서의 관계질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해야만 합니다. 왜요? 우리는 사실은 그 사람에게 복종하려고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께.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못마땅한 담임 목사님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복종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세상의 권세와 질서에 이런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우리는 권세자들 앞에서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라는 평가와 아울러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동시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들이 겸손하다라고 성경이 평가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때로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소리를 해야 되는 이유, 싫은 소리를 하는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복종으로서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가 세상의 질서와 권세와 질서의 이런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는 위선적 겸손을 또한 경계해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위선적 겸손의 핵심 원리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이게 위선적 겸손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함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도리어 바리새인들의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겸손의 절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핵심이 뭐예요? 자기 권리 포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특징입니다. 자기 권리 포기. 여러분, 은혜 받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권리 포기죠. 이 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돈을 쓰고 이 권력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젊음을 내 뜻대로 쓰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를 작정하고 자기 권리 포기죠. 스스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러셨어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셨죠.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스스로 자신의 신적 권리를 포기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다시 얘기한다면 피조물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을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살 권리까지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평생의 삶은 태어날 때서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분의 모든 삶은 권리 포기로 일관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겸손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체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가 서로 권리를 포기하는 자세에 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지옥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권리 주장이 있지 않나요? 요즘 우리나라 사회의 전반적 특징이 무엇입니까? 권리 주장을 엄청 많이 해요. 의무는 하나도 행사하지 않으면서 권리 주장만 해요. 권리 주장. 근데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권리 주장이에요. 자기의 의무를 다 완수하면서 권리 주장하는 거 가지고선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불신자들에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의무는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권리만 주장합니다. 요즘 자녀들 어떻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잘해줬어도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권리만 주장해요. 왜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바르게 교육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권리를 포기하는 법부터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셨죠? 바울의 표현처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는 태도를 견지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겸손의 절정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먼저 성부의 뜻을 끝 죽기까지 복종하는 겸손을 견지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두 가지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한 것이고, 그리고 피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 겸손의 핵심 원리는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율법의 이중계명. 율법의 이중계명은 다르게 얘기하면 권리 포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이중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존중이요 이웃에 대한 희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양태예요. 실제로 이 놀라운 겸손의 태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믿음으로 어디를 가든지 충성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대한 적대적인 권위에 대해서는 항거하는 개혁적 태도를 또한 견지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왜 교회들이 점점 죽어간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다 권리만 주장을 해요. 권리만. 저 주일날 주일 성수하라고 하면 주일날 저 바쁜데요. 다 자기 권리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이웃에 대한 희생 없어요. 불순종하는데 모든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 권리를 다 주장을 해요. 요즘만큼 여러분 권리 주장하는데 능통한 사람도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너무 잘 갖다 붙여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한 수 더 떠서 그 권리를 존중해 준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권리는 다 짓밟히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럼 목사의 직분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는 그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교회 나가는데요? 어쩔 수 없죠. 나가는 거야. 여러분, 이 겸손은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와 힘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향하는 봉사의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귀한 사람이 비천한 사람들을 돌보고 지식인들이 무식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내하고 그들을 세워주며,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힘 있는 자들은 약한 자들을 돕는 자리로 오게 됩니다. 이 겸손이 미국과 영국의 선교사들로 하여금 더럽고 무식하며 잔인한 조선 사람들에게 불편과 고통과 순교를 감수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왜 문명국가에서 굳이 이가 득실득실한 조선 사람들 시커멓고 냄새나고 1년에 몇 번 목욕도 안 하는 이 조선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증거하러 왔을까요? 때로는 모기 잘려 죽기도 하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자녀들이 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 그 수모를 겪어가면서 왜 그들이 그 좋은 권리를 다 포기하고서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한 거죠? 그게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이란 자기 권리 포기예요. 자기 권리를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을 스스로 포기해 가면서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겸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 회개가 그토록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서부터 권리 주장하는 법만 배웠어요. 어렸을 때서부터 부모가 권리를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때만 쓰면 다 존중해 줘요. 그러니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죠. 교만해지죠. 그게 교만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겸손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사람 앞에서의 겸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겸손하다고 평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겸손하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겸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바르게 자각하고 그 위치를 넘어서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즉 겸손이 없는 겸손은 위선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지 않은데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한 것 같아요. 그 위선이죠. 바리새인들이 맨날 하는 노릇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전적인 무능과 타락을 자각하지 못한 겸손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겸손은 오로지 하나님께 대한 겸손의 반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마귀하고 정반대 아닙니까? 마귀는 어찌하든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낮은 데 처하는 태도를 견지합니다. 제가 사전적 의미로서의 겸손에 관해서 얘기한 것과 그대로 일치하죠. 근데 그 일치하기 위해서는 그 겸손의 시작을 하나님께 두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 낮은 데 처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제 나를 위해 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끊임없이 권리를 포기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래서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겸손한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겸손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겸손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인 줄 압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고 그리고 그 겸손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또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겸손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그 겸손이 풍성하고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